라일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찾기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말라. 네.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권면의 말씀, 또 좋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서 있을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행동하셨죠. 그리고 습관을 쫓아 감산에 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또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에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십자가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초점을 잃지 않고 말과 행동을 그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그 자리에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지켜야 될 행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제자로 옳게 성경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시간적인 또 지리적인 배경은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 이렇게 되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안식일에 가르쳤다. 이제 물론 그 뒤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제 그 안식일에 가르친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전체의 그런 장소 또 시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긴 했는데 습관에 따라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제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해당해서 안식일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다른 바리새파 종교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32절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다른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선포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권위라는 말, 헬라어에 보면 엑수시아라는 명사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한,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따라 그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능력을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단지 말씀만 그냥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함께 주는 능력과 함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권위와 내가 따라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주시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에는, 메시지에는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다, 따라 순종해 보면서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실천에 옮기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영적인 능력도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순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 먹도록 만드는 말씀에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때 첫 번째 큰 1권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그 형식은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오늘 33절로 37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33절에 회당에 이제 회당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 질러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림을 여러 장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들도 있고 이제 지도도 있습니다. 자, 이 지도 보시면 오늘 제가 미리 다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에 주요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베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티베리아. 여기 이렇게 거라사 지역, 거라사 광인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 자, 이 갈릴리 바다가 이게 세로로는 이게 여기 가로는 12m 최장거리입니다. 이게 세로는 21km,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뭐 큰 호수죠. 거기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지리적인 그것도 회당에서. 근데 그 회당 안에 누가 있다고요? 미친 사람이. 또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찍어온 사진 갈릴리 바다의 찍인데 요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윗동네입니다. 여기가 하우스 오브 피터 베드로의 기념교회입니다. 베드로 기념교회가 지금 다음 장에 나오는데 어떤 데를 기념교회로 만드냐면 베드로 장모의 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모가 치유받았잖아요. 열병이 치유받았 그 장모의 집을 베드로 기념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 그러니까 중세기죠. 중세에 만들었던 교회 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오리지널 터가 바로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베드로 장모의 집, 거기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장모의 집 바로 옆에 가버나움의 회당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장모의 집터,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념교회 터가 이제 이렇게 비잔틴 시대 유물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의 터입니다. 이 기둥들은 로마 시대에 지나서 비잔틴 시대에 세웠던 복원했던 교회 터입니다. 지금.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사건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회당 터였습니다. 원래. 그거를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중세기 때 비잔틴 시대에 교회로 세웠던 거죠. 교회로. 이렇게 해서 지금 터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로 그 비잔틴 터의 기둥들입니다. 이게 기둥들은 로마 시대 때 세웠던 기둥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회당이 컸던 것을 우리가 그 주변에 동네 터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네 터인데요. 뭐 지금 집터들입니다. 여기들은. 여기는 바로 이게 집터가 있고 바로 옆에도 있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이런 터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의 장소.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났겠구나.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회당은 어떤 장소입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 거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 이 교회와 같은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장소. 거룩한 곳에 더러운 귀신이 외치고 있는 소리.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그 장소, 거룩한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그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황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귀신 들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 당시에 이 장면에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이 사람의 한들에는 신성 모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바로 계시는 그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만 매달리고 집중하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심각한 영적인 둔감성, 영적인 무지향, 영적인 소경 상태를 우리에게 지적해 해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할 그곳에 아까 귀신이 어치는 그 소리만 듣고 저 저주받은 사람이 왜 해당이 들어서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는가? 라고 하는 것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식적, 위선적인, 외적인 것만, 형식적인 것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귀신 들렸으며 저 사람 귀신 들려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플까? 상처를 입었을까? 얼마나 저 사람이 좀 마음속에 답답할까?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들은 가질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소경 상태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그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가 계속해서 싸우는 문제가 복음서의 대부분의 줄거리 내용의 그 이야기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단락의 한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 교회 시대, 저희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처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외치는 그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아까 사단에 사로잡힌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에 그런 빠져있는 그 소리만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바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진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영적인 상태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 말씀을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저 사람은 그 티끌이 문제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때로는 어쩔 때는 비참하기까지 한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바로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진 그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런 이 유대인들, 종교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종교인들, 가식적인 유대인들, 그들과 정반대된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정작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지금 해당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정작 귀신 들려서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고 저주받고 조롱당하는 그 사람, 정신이 아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이러니,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우리가 외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분이 무엇이나 말씀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의 어떤 부족함, 어떤 실수, 허물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갖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바쁜 바로 이 시대 우리 교인들의 문제.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스스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신중하게 정말로 깊이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신분, 그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은 거기에 수많은 유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했던 종교인들은 아무도 없었고, 미쳤다고 취급받는, 조롱당하는 그런 귀신들이 그 한 사람만. 우리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봤던 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예수님의 정말로 준엄한 꾸짖음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렇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교회에 바로 그렇게 들려져야만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작 드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관심이 없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관심이 없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 문화와 가치의 소리, 거기에만 관심이 다 빼앗겨 있는 나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소개 형태의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무지와 소경 상태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마음 먹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 순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사탄과 모든 악령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영은 영원히 오늘 사단이 고백한 것처럼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 그분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분의 성령의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할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사탄과 내 인생을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과 모든 질병의 문제들, 모든 세상의 모든 괴계들은, 세상의 모든 사단의 유혹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당신이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면 거짓은, 사단은, 악한 것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령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사단의 질문을 받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로되, 이렇게 꾸짖었다. 여기에 꾸짖었단 말은 그 사단의 세력, 그 악령의 세력을 아주 그냥 책망했다. 아주 그냥 단칼에 그냥 베어 부르듯이 그를 책망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거기에서 나왔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해코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왔다. 오늘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메시지,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사적인 모든 거짓과 모든 악한 사단의 영과
모든 우리 인생을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빛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빛을 놓치고서는 결코 우리는 바로 이 오늘 해당에 등장했던 유대인들, 종교인들 그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는 영적인 무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영적인 무지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생명의 능력이신 말씀이 로고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는 권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의 모든 거짓된 악령의 유혹과 미혹과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무기요 영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지배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스리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관심 있고 세상의 악한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이상의 이단 사설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영적인 무지로부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예수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36절에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권위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위와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다스릴 그 때가 되면 바로 모든 사단은 물러가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매주마다 강조하고 있는 그 단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바로 누가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바로 비로소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이 원리를 우리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31절에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성령의 권능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따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일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분이 누군가를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들 분명히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 바로 악령에 들린 사로잡힌 이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진리가 바로 그들에게 책망이 되고 징계가 되고 권면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는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마지막 절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능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치유의 은혜와 치유의 그런 회복의 능력을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선포하고 이방인을 만나도 유대인을 만나도 종교 지도를 만나도 정말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질병에 든 사람을 만나도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선포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을
기록한 사건이 그런 기록의 내용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내용은 권위가 있었다. 권능이 있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저는 깨닫고 반성하고 또 많은 것을 또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치유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그 사람을 아무 해꾸지 못하고 그냥 나왔던 이 모습. 30-4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역사를 보고 자랐던 세대가 바로 저 같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로 갔을까?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4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목사님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과 지금 이후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의 그 사이에 그 능력은 어디로 갔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동시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우리 생명선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바로 날마다 이 에틀라 지역과 이 미주 지역과 우리 조국 땅과 우리 세계에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 좋겠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과 말씀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권능과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오늘 그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그 기적 사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두 번째, 크게 38절 41절에 시몬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그 치유하는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주님이 쫓아냈죠. 41절에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귀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조롱받던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차후에 여러 번 다룰 테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42절, 44절 오늘 사장의 마지막 단락에는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권, 선교의 지리적인 인종적인 한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인종이나 어떤 지역에 따라 차별이나 한계가 있느냐? 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한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되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죽기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그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정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려운 일이 겹치거나 닥치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될 이유, 오늘 그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찬양을 이거 저 듣다가 어떤 두 자매가 한 분은 피아노를 치고 한 분은 이제 찬양을 하는 뭐 조금 이따 제가 나올 텐데 이제 사람은 안 나오고 제가 가사만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힘들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때가 있을 때 그런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을 때 우리 지치기도 하고 때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 찬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좀 그런 위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찬양을 통해 같이 좀 경험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한 4분 정도 되는데 들으시면 가사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따뜻한 위로를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